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이제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신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눈으로 그 시각화해서 보면 참 이렇게 운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큰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큰 무리가 몰려들면 지금은 굉장히 그 겁을 내죠. 왜 겁을 냅니까? 안전사고가 날까봐 굉장히 겁을 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죠. 뭐 가을쯤에 이제 그 서초구에서 대로를 막고 공연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대로를 막고 공연하는데 나가는데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한 사람들이 다 나가면 그러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때 사고를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바닷가에 사람들이 앉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이렇게 운치 있고 멋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바닷가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보면 약간 이렇게 구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형상으로. 그래야 뭐 그다음 밑에가 바다일 테니까 바닷가에서 앉으시고 이렇게 돼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극장들 보면은 이렇게 의자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제가 기억에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헐리우드 볼이라고 있었습니다. 야외 공연장인데 헐리우드 볼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볼 모양으로 된 그런 공연장이 있고 무대죠. 무대가 이렇게 도움 형태로 반쪽 도움 형태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은 이렇게 쫙 이렇게 의자가 야외에 깔려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여러 공연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아는 사람이 표를 맨날 줘가지고 가서 보게 되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헐리우드 볼에 가가지고 보는 것. 근데 이제 야외인데도 불구하고 저기서 이렇게 쫙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다 잘 들리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어떤 공연장 같은 그런 효과가 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에서 쓰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쫙 하셨을 때 그대로 막 음향 효과처럼 지금은 뭐 마이크 설치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처럼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목사니까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이게 민감합니다. 마이크 이 음향 시설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어디 가서 보든지 간에 이런 음향 상태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해놓고 음향이 잘 안 되는 데가, 제일 안 되는 데가 어디냐면 결혼식장이에요. 보면 결혼식장에 가서 보면 주례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들을 수 없게 되어 있는 음향 상태가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설이 나쁘지도 않은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딱 보기에 이제 뭐 사람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잘 들리고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여기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도 와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와서 보시면 음향 이거 좋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저희는 이 음향 세팅은 뭐 이제 어디든지 들고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설치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그 뭐 체육대회 할 때도 레마 연합 페스티벌 할 때도 반짝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모르셨죠? 저희 거 이렇게 들고 나간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보니까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다. 비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자면 말이야, 이런 것 같은 거야, 이것 같은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빗대어서 말씀하신 게 비유죠. 그럼 뭐에 대해서 빗대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천국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빗대어 말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가 그 빗대어서 얘기하는 건데 뭐를 빗대어서, 그러니까 뭘 빗대어서 얘기하는 건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보다 무엇을 빗대어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비유가 이야기하는 것을 아무리 그것을 뭐 조사하고 뭐 이렇게 그 연구하고 해도 사실은 그건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건 빗대어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이렇게 빗대어 얘기했는가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더 이렇게 중심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깨달아도 저희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너희는 누구고 저희는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너희는 뭐 제자들이고 저희는 뭐 유대인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기 모인 사람들 다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라고 뭐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주일의 말씀 가운데 그거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 새 포도주는 앞에서도 말씀하셨죠. 이게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새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새 부대가 뭐냐? 그 새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네오스라고 하는 것,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고 뒤에 새 부대 할 때 그 새자는 카이노스라고 해가지고 이건 본질적인 변화, 본질적으로 새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없던 완전한 새 것인 것이죠. 그게 이제 카이노스의 새 것, 그런 새 부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것의 개선형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의 새 것을 말씀하는 거죠. 새 부대가 돼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카이노스가 사용되었죠. 그런 어떤 본질적인 새 것이 돼야 된다. 본질적으로 완전한 새 것이 돼야 된다. 그런 사람이 결국엔 뭐라고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하신 대로 비유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는 누구고 우리는 누구냐 할 때 우리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다. 뭐라고요? 회개한 사람이다. 어렵게 얘기했지만 회개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면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되느냐?
비유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오늘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그렇게 열렸다고 돼 있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30배, 60배, 100배라고 돼 있나요? 아니죠. 100배, 60배, 혹 30배예요. 네. 또 왜 어떤 때는 30배, 60배, 100배고 어떤 때는 또 100배, 60배, 30배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궁금하기도 하죠. 근데 보니까 뭐 이렇게 길가에 떨어졌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근데 이제 아니 그러면 어느 농부가 길가에 씨를 뿌리는 거야 아깝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의 농업 방법하고 지금의 농업 방법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달라요. 지금은 농업 방법이 굉장히 발전했죠. 농업 기술도 굉장히 발전했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잘 보는 유튜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그 미국 중부에서 옥수수 농사 짓는 것 이렇게 열심히 잘 봅니다. 그러면 옥수수 농사 짓는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처럼 뭐 이렇게 그냥 뭐 밭 갈고 거기다가 이렇게 옥수수 모종 심고 아니면 씨 이렇게 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한 큰 트랙터를 가지고 밭을 갈고, 네.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큰 트랙터를 가지고 항상 그 씨를 뿌리고 옥수수 씨를 이렇게 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뭐 자랄 때에 뭐 중간 중간에 비료주고 하는 것들 그렇고, 그다음에 물 주는 것들도 쫙 길게 스프링클러가 막 그냥 자동차 바퀴가 달려가지고 막 움직이게 그렇게 해서 물을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완전 다른 얘기죠. 완전히 그 트랙터 없으면 수확도 못해요. 수확도 몇 날 며칠을 하는데 그 트랙터를 가지고 몇 날 며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옥수수를 수확하면 수확한 것과 동시에 이제 옥수수 알갱이만 다 걷어지고 그것을 또 이렇게 옮겨가는 차가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예,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씨를 일단 뿌리고 나서 그 이제 밭을 이게 그 씨를 덮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이제 더 멀리 나가는 거죠. 씨를 뿌리고 나서 밭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밭을 정하고 나서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는 이제 뭐 다 이제 밭을 고랑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혹시 잡초 많을까봐 비닐도 씌우고, 우리나라 농사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제 씨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흙을 덮어서 밭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때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때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뭐 새가 의미하는 게 뭐고, 얇은 돌밭이 의미하는 게 뭐고, 그 다음에 뭐 가시떨기가 의미하는 게 뭐고,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의미를 찾는 것보다 사실은 그건 비유예요. 비유의 말씀이니까 그것의 의미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그런 비유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라고 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의 결론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좋은 땅이 되자예요.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 맺자예요.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 맺자.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땅이 되도록 노력하자. 이걸까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씨에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사야의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가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냥 영원히
고침을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이사야서 이게 이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그 바로 밑에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거룩한 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인용의 말씀이 결론적으로 뜻하는 것은 거룩한 씨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씨가 누구냐? 그렇죠. 거룩한 씨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 3장 16절은 언제나 옳다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자녀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한 씨죠. 한 씨. 씨를 말하는 거죠. 한 씨를 가지고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씨는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 거룩한 씨가 뿌려졌을 때 좋은 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거룩한 씨가 뿌려졌을 때에 그 좋은 밭이 되어서 결국은 그것이 30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밭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씨가 뿌려졌을 때 좋은 밭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비유에는 바로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면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요것은 요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라고 하는 것으로 듣는 것보다 이 비유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좋은 씨, 거룩한 씨, 그리고 그 거룩한 씨가 우리 삶에 우리 밭에 뿌려졌을 때 우리는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좋은 씨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다른 좋은 밭이 되어서 그 열매를 그 씨를 받아들이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먼저가 무엇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좋은 씨, 좋은 씨,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유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 되었습니다. 우리 새 부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완전히 변한 자 되었습니다. 우리 회개한 자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시는 예수님과 온전히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제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 맺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비유의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비유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함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